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언제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엊그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선거가 있었죠. 아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런 불안, 내일이 가장 두려운 사람들 중 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투표가 끝난 뒤부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어느 정도 판세를 가늠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모든 불안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더 높게 나온 쪽은 뭐 때문에 불안할까요? 그 사람들이 쫓겨올까 봐 두렵고, 낮게 나온 쪽은 결과대로 패배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여러 곳에서 조사와는 다른 결과들이 있는 그런 곳들이 실제로 있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이 정교해지고 또 AI가 발전해도 확정된 미래를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 없는 미래, 확정된 미래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의 계산,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결과가 보장된 안전한 길만을 골라서 그렇게 걷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의 확실한 응답이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깊은 염려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괴롭힐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상황이 아직 분명하지 않고 내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나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방법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임했었던 이 라마나요스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로 이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그에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억울함과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쏟아내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 죄악이 과연 무엇이기에 네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찾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가장 안전했던 피난처 이곳을 떠나야만 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참담하였겠습니까? 요나단은 이런 불안에 떠는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에 들이닥친 이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요나단의 이 위로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가시나요? 나와 죽음 사이는 오직 한 걸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앞 장면에서 다윗은 자신을 잡으러 왔던 이 사울의 전령들 또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하게 되면서 그들의 일이 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의 그 위험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자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마주했던 그 미래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는 사울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정말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그의 앞에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와 같은 자리에 설 때가 분명히 있죠. 어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오늘 눈을 떠서 마주한 현실 가운데 불안함이 내 안에서 가시지 않고 캄캄한 미래 가운데 내 미래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당장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울 텐데, 정말 내 인생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려워질 텐데 라는 그런 질문이 내 안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뜻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다윗처럼 불안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어디로 가져가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불확실한 내일 앞에 무엇을 붙들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불안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마냥 떨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이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마음이 실제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아멘. 여러분, 다윗은 매달 열리는 초하루 식사자리에 자신이 일부러 빠졌을 때 과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면, 평안히 여기면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크게 노하여 이 자리에 없는 것을 불편히 여겼으면 자신을 죽이려는 뜻이 분명한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무작정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급하게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는 상황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과연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태로운 계획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간곡히 붙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붙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그가 요청했던 것은 인자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네가 내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네가 나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흔히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에 사용되었는데요. 상황이 흔들려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감정에 따라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여서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는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불확실한 내일 앞에 분명 믿을 만한 사람 요나단에 대한 그 기대, 인간적인 기대만을 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맺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지나며 나아갈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불어넣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빨리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고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불안의 한복판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사실은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도 아니고 상황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를 염려하느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정말로 인자하게 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 사울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내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단은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 앞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요? 사울의 아들, 정말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후계자였던 요나단이 바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은 아직 내일의 상황, 정말 자신의 내일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던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본다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목숨을 구해줘, 정말 네가 나를 살려줘야 돼 라고 구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왕세자인 요나단이 도망자인 다윗의 손에 붙잡고서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내실 때 내 집안에 너가 인자를 베풀어 줘라 라고 그렇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는 처참한 현실을 보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사방으로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승리를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무엇에 마음을 두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떠오르는 어릴 적 기억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침 일찍 가족을 위해서 출근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불안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혹 아버지가 일을 마치시고 집에 못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이 제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리더라도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일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다녀올게 라는 말, 약속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집안의 막내였던 저는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조차도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힘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그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일까지도 책임지시기를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으며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더 이상 걱정과 불안이 아닌 소망과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